함께 읽으실 성경은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35절,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아멘. 자, 누구와 누구가 함께 있었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탔던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경험했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전해줘서 우리에게 말씀이 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 라고 알게 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죠. 안 그런 사람들은 구경꾼이에요. 안 그런 사람들은 과거형이에요. 옛날에 그랬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다시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배에 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설교 많이 하셨잖아요. 그 설교의 내용은 전도하시는 거잖아요. 믿으라, 더 잘 믿으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설교하셨던 그날이에요. 그리고 설교하시면 설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무엇도 같이 하셨죠? 귀신도 내어쫓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설교를 한 곳에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동하시면서 하셨어요. 이 그날은 특별한 그날이 아니라 그렇게 설교하시던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이라고 찝은 건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뭐 예수님이 앞에 설교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렇게 일하시던 그 어떤 한 날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이 배 타는 게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동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저녁에는, 밤에는 이동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 타고 이동하는 그 중에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37절, 38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거센 바람이 일어났어요. 얼마 정도로 거셌냐면 37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올 정도로.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파도가 덮쳐 들어서 어떻게 될 정도로요? 물이 배에 가득 찼다. 원래 배는 물이 차면 됩니까? 안 되죠. 원래 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떠야 돼요. 배에 물이 차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아요. 그러면 배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잠수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시카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큰 호수를 여기 가지고 있잖아요. 호수에도 정말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쳐서 배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로 물건을 나르고 배로 사람을 나랐던 시절에는 수십 명짜리 배가 가라앉기도 하고 큰 화물선들이 레이크 미시간에 가라앉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일어났던 거죠. 갈릴리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양쪽에는 큰 높은 절벽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계곡인 거죠. 양쪽에 높은 절벽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계곡에 물이 모여서 흐르면 그게 뭐가 돼요? 강이 되고, 그 물이 어딘가에 모여 있으면 그게 호수가 돼요. 그게 많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양쪽에는 높은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높은 산들이 절벽이 있으면 거기 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그 서울 시내 한복판 을지로에 있었어요. 그 앞에 쌍용그룹 본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빌딩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꼭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되면 거기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큰 빌딩과 빌딩 사이에는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몰라요. 그리고 바람이 훨씬 빠르게 부르고 세게 불어요. 나중에 공대 가서 공부해 보니까 그런 걸 유체역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세게 불어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애들이 좋다고 거기서 회오리 바람 부는 데서 한가운데서 놀고 하죠. 지금 보면 쓰레기밭에 뒹구는 거였어요. 회오리 바람이 불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골짜기에 이 갈릴리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큰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배를 탄 사람 중에 프로 백군도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뱃사람 누구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동생 아마 안드레도 배를 잘 알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여쭙는 거는 아침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좋으실 수 있어서 자꾸 여쭙는 겁니다. 프로 뱃사람이 있었는데 결론이 뭐예요? 선생님을 깨웠어요. 깨우는데 뭐라 그러면서 깨웠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게 배가 잠수함이 되어가니까 뱃사람들도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이거다. 제대로 우리가 걸렸다. 도망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탄 배에 뭐가 불었다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예수님이 타도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골짜기를 통과할 때요, 우리가 호수를 건너가야 될 때가 있어요. 몇 해의 호수를 건너오셨고, 몇 번의 크리스마스를 지내시고, 몇 번의 고비를 넘기셨습니까? 우리가 지내다 보면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요, 오르막을 갈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배도 잠수함이 되어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탄 배도.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뱃사람이 있었는데 이러다가 내가 보니까 내가 배를 아는데 이 호수를 잘 아는데 이거 까딱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데도 산이 있고 호수가 있고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잘했는데도 나는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도 이게 옆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죽고 싶다. 그랬던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이거 죽고 싶었겠다. 저는 그랬던 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없어서 그렇지 스포츠카 있으면 한밤중에 나가서 막 달려보고 싶다. 그런 때 없으십니까? 도망할 때는 없지만 내가 어딘가 좀 막 도망가서 숨어 있고 싶다. 그리고 내가 마실 줄도 모르고 주사도 놓을지 모르지만 좀 취해서 있고 싶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험한 생각도 했겠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갑니다. 여태까지 설교하셨고 이렇게 해서 내가 따라온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동안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돌아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할 것 없을 때 예수님을 흔든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깨운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랑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볼까요?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는데 누가 나서셨어요? 예수님이 나서셨어요. 예수님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잔잔해졌어요. 고요해졌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두울 때 불을 켜면 밝아지잖아요. 진짜로. 예수님이 일어나서 잔잔해지셨어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자동차에 키를 넣고 돌리면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더니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생명의 뭐라고 불러요? 빛이라고 불러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의 문제는 끝나요. 길이라고 불러요. 갈 곳을 몰랐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서시면 우리는 갈 곳이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인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일어서시면 그 일이 돼요. 적어도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고요. 아, 우리 곁에 예수님이 있으셨지. 예수님이 일어나시지. 아, 일어나시면 해결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일어나서 기적을 베풀었다가 아니에요.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가 주제가 아니라 잔잔케 하셔서 40절, 4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느냐? 결론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배를 못 젓는다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프로 뱃사람인데 이걸 왜 힘들어하느냐고 꾸짖지 않으시고.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무엇도 잔잔케 하신다? 바다도 잔잔케 하신다. 41절.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설교 잘하시는 분들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그 사람 귀신 내쫓은 사람, 아까 저 여인 용서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도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바람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왜 못 믿냐고. 예수님이 꾸중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라도 얻기를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두 가지. 바람을 만나면 누구를 깨워야 합니까? 누구를 흔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흔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걸 믿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예수님 흔드시면 그 바다는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바다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배에 같이 계신 줄 알았는데 흔들어 깨웠더니 그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일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 흔들어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평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바람이 있을 때 흔들어 깨우는 거고 예수님이 흔들어 깨웠을 때 움직이시면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겪으실 겁니까? 그 바람에 우리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 예수님이 다스리실까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만났을 때 흔들어 깨울 뿐이고 흔들어 깨우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 학교 때 우리 아브라함 공부를 잠깐 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던 분이에요.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라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이 성장했던 거예요. 저보다 더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더 잘해오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책도 없이 경험도 없이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엘리온이라고 불렀대요.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언제냐 하면 5개 연합군을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은 연합군도 물리치게 해주시는구나. 엘리온. 야, 그가 누구시기에 이것도 물리치시는. 엘샤다이라는 이름. 하나님은 보니까 내가 99살인데 이삭도 아들도 약속해 주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구나. 내가 그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아니 알고도 믿지 못했는데 정말 그러시는구나.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엘올람은 뭐예요? 우물을 다툴 때 하나님께서 이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하나님은 우물의 문제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언제 하셨던 거예요? 언제 깨달은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멈추게 하시고 그 옆에 양을 보여주셨을 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이 그거 한 거예요. 흔들어 깨우면 되는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신학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반대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큰 일에만 몰두하시고 작은 일은 무시하는 분이다. 이거는 내가 그냥 알아서 하거나 제가 하게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해야 되는 믿음이래요. 큰 일, 작은 일을 왜 우리가 나눠요? 왜 세상의 기준으로 큰 일, 작은 일을 나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큰 일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큰 일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그것이 큰 일일진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람이 있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바람을 만났을 때 뭘 못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흔들어 깨우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나가시고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노조 가면 된다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전했잖아요. 이건 누구랑 누구만 알던 이야기?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알던 이야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해서 아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흔들어 깨웠어. 그랬더니 잔잔해졌어. 그런데 그 많은 기적 중에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그때 우리는 알았어. 예수님은 흔들어 깨울 뿐이구나. 그리고 흔들어 깨우면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그러면 다스리시는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그리고 나는 어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 바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내가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더라라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설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나는 바람이 있을 수 있어. 세상은 바람을 보내기도 해.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흔들어 깨울 때 일어나시고 일어나시면 우리와 함께 누주어 가서 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